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미국의 모리스 여사는 자신이 참석했던 한 예배 집회 가운데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귀족 부인인 그 여인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그 찔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모리스 여인이 죄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 곁에 있던 다른 한 성도가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집회의 찬양 인도자였던 베이커 목사님이 영접하시되 구원자로 모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주었고 그 여인이 회심한 사건에 기초했다고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여인이 들은 모든 말들을 가사로 적으며 작곡까지 한 곡이 바로 이 찬송가 538장입니다. 한 여인이 머뭇거렸을 때, 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몰라 했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모시되 모든 죄짐을 맡기십시오. 이러한 찬송의 가사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불신자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나를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문맥적인 의미는 율법을 준 모세의 은혜보다 그 율법을 이루시고 말씀 자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더 큰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적 의미 외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가득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멈추게 하신 것, 그것도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가나안 삶이 있었고요, 가나안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새로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죄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의 여정으로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질병은 큰 중병으로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센병, 이전 성경에서는 문둥병자였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보일 수 있는 믿음 위의 믿음적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병 환자는 자기 마음에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 맡길 수 있어.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행동까지 보여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롭고 사랑 많은 분이야 라는 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길만 해.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의 믿음이 있고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따라오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내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 그 구구단을 외워서 계산을 직접 시장에 가서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요리를 만드는 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요리해서 내 삶을, 내 식욕을 채우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주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낸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일지라도 머리로만 받고 있는 수동적인 믿음과 그 믿음이 차고 넘쳐 행동과 열정으로 이어진 능동적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 생각하는 믿음과 오늘 여러분처럼 새벽 또 새해 벽두부터 잠을 깨우고 몸을 깨우고 실행하는 믿음은 다르죠. 왜 마가복음은 다른 많은 고침을 받은 병자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주목하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도 그저 예수님께 긍휼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취급하면 되는데 굳이 긴 분량을 할애하여 이 사람의 행동을 적은 이유는 이가 보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병이라는 것은 일반 질병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혐오받던 질병이었고 전염의 불안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다는 불치병으로 간주되었기에 천형, 하늘이 내린 저주, 하나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로 여겨졌던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 스스로에게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통증 없이 썩어가는 그 몸에 대해서 아파할지언정 통곡할지언정 자기 몸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몸과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아간 인생이죠. 그러나 이 나병의 환자들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는 마치 호루라기를 불어 일깨워 주듯이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며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기 몸에서도 격리되었고 사람 관계에서도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그가 보인 믿음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믿음 위에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자체만으로도 나병 환자들은 하나의 집성촌을 이루어 그들끼리 모여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난 것을 넘어서 율법의 규례상 얼마든지 문제 있는 행동으로 추궁받고 질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변의 눈총도 뒤집을 만한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고백을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좋은 성품과 사랑으로 나를 고칠 수 있어. 그 믿음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런 행동을 보이지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태도가 너무 좋았고요. 이 나병 환자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행동과 이 기도 하나만으로 오늘 본문의 충분한 주인공의 자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요. 예수님에 대한 인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에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고치심으로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그 마지막 치유권, 그 시기까지도 방법까지도 다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믿음 위에 믿음입니다. 병자는 그저 소문 하나만으로 자신이 머물던 집성촌을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온 믿음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질병을 예수님이 원하시면 행하시고, 제 인생을 향하여서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주권도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나 사회적 관계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분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 이 믿음을 만났을 때에는 오히려 그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가장 강한 인생으로, 그의 가장 부족한 모습이 가장 풍성함을 채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보인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역시 은혜 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41절에 예수님의 행동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그 행동을 보인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역시 그 당시의 통념을 넘어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먼저 나병 환자를 향한 태도를 보여주시지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무릎 꿇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역시 그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후에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병의 몸을 만지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나병만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여러분, 무엇을 원했을까요? 너의 깨끗함을, 너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내 인생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 내가 원한다라는 나병 환자를 향한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 말씀이죠. 그의 몸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 나를 믿고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몸은 깨끗함을 받죠.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상처받은, 그의 늘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아왔던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보인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인 이 행동,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가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은 구약 레위기 13장 말씀 정결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심으로 단순히 구약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이 의미하는 참된 정신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율법에 매여
사람을 차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의도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만짐, 이 나병 환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자, 실제자임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한 몸을 누구에게 찾아가 보이라고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율법이 정하는 깨끗함의 질서, 그 율법 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지 폐기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지만 율법의 문자에 매여 사랑을 제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은혜를 넘어 바른 율법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겸손한 무릎 꿇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어디서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천연과 같이 넘어설 수 없는 큰 담벼락 문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이 일반적인 환경보다 더 어려운 모습 때문에 그 위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였더니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류시아 작가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 작가 자신의 한 경험을 나눕니다. 19세기 유명한 자연주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살았던 미국의 월든 호수가 있는데, 작가는 이 사상가, 이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 안에 살기를 원했던 이 삶을 좀 닮아보고자 직접 미국의 월든 호숫가를 찾아가 그 주변을 거닐었던 경험을 나눕니다. 이미 이 소로우는 19세기 사람이라 죽고 없지만 그의 삶의 자취가 남겨진 그 호숫가와 집을 가보자 그는 능 덮인 마을까지 직접 찾아가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 내리자마자 호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찌어찌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다른 마을 입구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또 어찌어찌 물어서 다른 버스를 타고 그 호수가 있는 마을 입구에 내렸더니 이미 날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찾아왔으니 포기하지 말고 그 호숫가라도 가서 그 집이라도 보고 오자. 소로가 걸었던 사색했던 그 호숫가 주변을 보고 오자. 그는 마음 먹고 숲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숲에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하는데 이 노인 역시 수십 년 전에 이 소로우에게 영향을 받고 이곳 월든 호숫가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와 함께 호숫가를 안내받고 그와 함께 호숫가 주변에서 월든에 대한 이야기로 큰 교제를 누리지요. 심지어 늦은 밤 그 노인의 집에 며칠을 묵으며 소로와의 삶에 대한 경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류시아 작가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대로 월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그 호숫가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헤맨 그 길 때문에 나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 한 명을 그 시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멋진 문구를 남깁니다.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길을 찾죠. 그런데 그 헤매고 나서 찾은 그 길, 거기에는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길을 찾은 것도 은혜인데 그 새롭게 어렵게 찾은 그 길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반전입니다. 전혀 그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찾아온 사랑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나약함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당한 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이라는 것은 그 인생을 삥 돌아오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그 나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오늘 4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삥 돌아가게 한 나병 같은 문제가 있는지요? 사업의 실패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내 질병의 몸의 약함이든 여전히 삥 돌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그 길의 끝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죄짐을 지거든 주님께 나오라. 여러분의 인생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인생길 마지막 은혜의 반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한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치시고 여러분 인생도 마칠 수 있는 믿음의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